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세움의 권창규 박사라고 합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내용은 어떻게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세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교단마다 아니면 교회들마다 각종 이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있고 각종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2000년 동안 그리고 3500년 동안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던 그런 초대교회의 교육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대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회는 지금 대부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독교 역사가 아주 오래된 유럽에서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들입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유럽, 특별히 영국이나 각가지의 부분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2% 내지 3%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죠. 교회들이 모스크로 바뀌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3년 전 그 보고에 의하면 한 65% 정도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생 때 아니면 결혼을 전후해서 65%에서 70% 가까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상황이 어떨까요? 한국에는 자녀의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 기독교는 지금 한 13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의 95%가 떠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각 교단들마다 다음 세대가 떠나는 그런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보고에 의하면 2013년 그리고 14년 이렇게 한 1년 사이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398명, 청소년은 2100명 정도의 감소세를 보여주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단 중에 한 부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이 유치부 아니면 중고등부의 다음 세대가 그진 2만 명을 육박하는 그런 세대들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교단에서도 통계에 보면 지금 유아 유치라든지 아니면 초등부, 중고등부도 그진 다른 교단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은 때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니까
우리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2003년에서 2014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일반 그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0.5% 정도 줄어들었다면 교회 안에 중고등부 학생 수는 12.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인구가 줄어든 부분으로만 다루기에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95%의 믿는 집에 자녀가 떠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앙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중국의 보고에 의하면 지하교회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신앙을 버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핍박 가운데 지켜왔던 신앙을 그들이 버리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20년, 25년 정도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던 한국인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연락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의 이 영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침체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다음 세대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매년마다 놀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교회도 중국의 다음 세대도 지금 많이 떠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지금 자신은 한 25년 넘게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을 했는데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중국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들을 해결할 거냐.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을 신학교와 그리고 또 교회에서 펼치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처럼 변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처럼 변하고 있다. 이것은 그분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중국도 그렇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1년 약간 넘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에도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믿는 숫자가 적은 이들 가운데서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이 떠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하거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부흥하고 있는 곳이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가 20년, 3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런 부흥이 있다는 보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은 현상이 지금 남미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한 선교사님 연락이 오셨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교회당 안에 500명이 차는 것은 한 1, 2년이면 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상황이 한국에도 그리 오래지 않아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파송했던 그 교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일에
많이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그냥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큰 교회에서 가정부흥회라고 한 3일 정도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강사를 섬기신다고 식사 대접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이제 은퇴하신 이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자녀들 중에 이제 집사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손자들 중에 한 7명 정도 되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독일에 집회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독일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고 교회가 성장하는 어떤 부분에 속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105세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 105세셨는데 그분이 이제 휴가를 가셨고 102세 되는 분이 제일 연세가 많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젊은 분이 몇 살이냐면 67세시라. 그 밑으로는요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원래 이제 부모 교육 강의한다고 해서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67세 된 그 여자 우리 성도님이신데 저 안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강의를 일찍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심포지움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이나 교회들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참 이게 뾰족하게 어떤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고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는 130년인데 이스라엘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0.1%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어떻게 몇백 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었느냐? 이들은 대부분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죠. 우리는 때때로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까지 다 합쳐서 유대인들이 한 17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후예들이 그진 그 부분에 있어서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원인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중국 대부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분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그 교육의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갈 것인데,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고 또 미국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방문하고, 거기에 중고등학교도 방문하고, 그리고 가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하면서 한 번은 이제 유대인 여고에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가서 거기에 이제 고등학생들, 여고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에게 인터뷰도 하고 또 이런 유대인 교육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생들한테 너희들의 꿈이 뭐냐, 너희들의 비전이 뭐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그룹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것은 자기들은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들을 잘 기르는 것, 그래서 길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자기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꿈이 뭐냐? 그러면은 뭐 판사가 되겠다, 아니면 변호사가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몇몇에게도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그런데 다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히 좋다라는 그 표현이 토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심히 좋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원래 원어의 의미가 하나는 완벽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선하고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어린 고등학생들의 말 속에 나온 것처럼 이 잃어버린 이 세상, 무너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는 이 초대교회 교육,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교육의 이름을 토부 교육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이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토부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3500년,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한다면 2000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그 교육의 어떤 원리들,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토부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을 쌓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 교육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토부 교육은 초대교회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시켰나,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 이런 부분들이 뭐 교육을 분명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했나,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은 가정이 될 것인데요.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정,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회, 이 세 부분이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심은 가정에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이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그 대안으로 그냥 어느 나라 가니까 참 좋더라, 뭐 어느 나라 교육이 참 핀란드 교육이 아주 좋더라,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답을 찾는 부분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다음 세대를 0.1%도 잃어버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한국교회 현실뿐만 아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토부 교육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교육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